하이드의 우선순위는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내려야 할 정류장을 지나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러 가는 중에 열차에서 한 인도인을 만났습니다. 하이드는 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내려야 할 정류장을 지나쳐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모임에 늦고 말았고 가장 친한 친구들까지도 그런 그를 보고 다소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이드는 한 영혼을 잃느니 차라리 회의에 늦는 것이 낫다고 여겼습니다. 어느 날 새벽 하이드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 10이라는 숫자가 성경 본문에서 튀어나와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기도 중에 그것은 그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영혼의 숫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이드와 전도팀은 시골 마차를 타고 펀잡 지방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강둑을 따라 걸으며 전도했는데 밤에는 매우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오가 될 때까지 아무도 만나지 못했고 음식도 얻지 못했습니다. 2명의 전도자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집에 돌아가서 음식을 먹고 쉬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존 하이드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에서 10명의 영혼이라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윽고 한 집에서 마실 물을 구했습니다. 집주인은 그들에게 우유와 물을 내다 주었습니다. 하이드와 일행은 그 초라한 집으로 들어가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데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아주 잘 알고 있으며 예수님을 영접할지 말지 고민하는 중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이드가 그에게 지금 영접할 것을 권했고 그는 아내와 자녀들을 불렀습니다. 모두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영접하기로 결심했으며 9명의 영혼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날은 점점 추워지고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2명의 전도자는 날이 어두워 어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으며 집주인도 어서 길을 떠나라고 재촉했습니다. 전도팀 일행은 마차를 타고 얼른 돌아가자며 하이드를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이드는 아쉬운 듯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마차에 타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는 간절한 음성으로 마지막 한 영혼은 어쩌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나머지 전도자들은 집에서 아내와 자식들이 자기들을 걱정하고 있을 것이라며 빨리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존 하이드는 그곳에 서서 10번째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도 한 마리의 양을 찾아 우리 밖을 헤매고 다니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전도했던 사람들은 하이드가 항상 마지막 한 영혼은 어쩌고요?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할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괴로움을 경험해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이드의 일행이 떠나지 않은 것을 본 집주인은 의문을 가지고 나와보게 되었습니다. 하이드는 그에게 마지막 한 마리의 양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마침 주인이 양자 삼은 조카가 밖에서 놀다가 들어왔습니다. 주인이 어린 소년을 데리고 오자 하이드는 말했습니다. 저 아이가 마지막 10번째 영혼입니다. 곧 그 아이도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이드는 그제야 비로소 마차에 올라탔고 그들은 어둠 속에서도 위험한 길을 안전하게 잘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존 하이드가 라오르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원주민 청년 한 명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하이드에게 그런 말에는 신물 났어요. 전 친구들에게로 돌아가 즐거운 삶을 살 거예요. 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자 하이드가 의자에서 내려와 몸을 굽히고 눈물로 간구하며 구세주를 떠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청년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하지만 하이드는 사랑의 눈길로 그 청년을 계속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다음 날 돌아오는 기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하이드의 눈물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어 밤새 한잠도 자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이드를 통해 그리스도를 영접한 브라만 계급의 청년 하나가
장로교 선교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학교를 졸업하자 부모와 친척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신앙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 청년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술주정뱅이 친구들을 소개하여 자기 아들이 술의 노예가 되어 기독교 신앙을 다시 갖지 못하게 했습니다. 청년을 조카처럼 사랑하고 아꼈던 하이드는 그를 자상하게 가르치고 보살펴 다시 그리스도께 인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여전히 술을 끊지 못했으며 술을 살 돈이 없으면 하이드의 옷을 훔쳐다 팔아 며칠 동안 술독에 빠져 지내곤 했습니다. 청년이 하이드의 두꺼운 옷가지들을 훔쳐다 팔아 그 돈으로 부어라 마셔라 흥청거리고 있을 때 여름마다 고산지대의 휴양지에서 하이드와 시간을 보내곤 했던 맥체인이 하이드를 찾아왔습니다. 하이드는 맥체인을 보자 환하게 웃으며 이번 여름에는 아무래도 휴양지에 가지 못할 것 같아요. 두꺼운 옷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거든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이드는 그 청년을 그리스도께로 다시 인도해 올 수만 있다면 자신의 물건이 도둑질 당하는 것은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마지막 발악으로 하이드에게서 도망쳐 라우르에 갔는데 알고 보니 하이드도 그곳에 와 있다는 말을 듣고 청년은 하이드를 찾아갔습니다. 기도하는 중이던 하이드는 그 청년이 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를 보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었단다. 그런데 주님께서 즉시 응답하셔서 이렇게 너를 보내주셨구나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날 그 청년은 하이드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회개하였습니다. 또 한 번은 하이드가 전도 집회를 위해 원주민 사역자들과 함께 고산지에 있는 한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3등 열차를 타고 산 언저리에 도착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말을 타고 가야 할 정도로 먼 길을 가야 했지만 선교 자금이 넉넉지 않던 터라 짐꾼 한 사람을 고용해 짐을 맡기고 조랑말 한 피를 빌려 서로 교대로 올라타고 마을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원주민 사역자 한 사람이 조랑말을 타고 갈 때 숲에서 커다란 몸집의 호랑이 한 마리가 껑충 뛰어올라 조랑말을 덮쳤습니다. 다행히 조랑말은 호랑이의 공격을 피했지만 그 대신에 하이드 일행이 굶주린 야수의 이글거리는 눈앞에 그대로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겁에 질린 조랑말은 하이드 일행을 두고 쏜살같이 달려 이내 마을에 당도했습니다. 그 말에 타고 있던 원주민 사역자가 마을 주민들에게 호랑이에 대해 말하자 마을 주민들이 존 하이드 일행의 시신이라도 수습할 수 있을까 싶어 급히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덕에 이르렀을 무렵 호랑이는 보이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 마을을 향하는 하이드 일행이 보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빛으로 야수의 눈을 멀게 하여 하이드 일행을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한 번은 존 하이드가 원주민 사역자들과 마을 방문 사역을 하던 중에 밤늦게 어떤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이른 아침 잠에서 깬 하이드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것을 느꼈습니다. 두통이 너무 심하여 기도조차 제대로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의 삶의 습관이었으므로 그 어느 때보다 더 음성을 높여 그러한 고통의 체험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해진 전도 일정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을지 염려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건강의 문제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원주민 사역자들에게 자신의 침상을 그늘진 곳으로 옮겨달라고 부탁했고 그 자리에 앉아 기회가 되는 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남자들 가운데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이들이 많았지만 부인들은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외국에서 온 선교사가 몹시 아파 침상에 누워있다는 소식을 듣고 부인들이 하나둘 찾아와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 덕택에 하이드는 자신의 심령을 쏟아 부으며 그들 영혼에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많은 부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화를 받아 회개하고
그들의 남편을 따라 세례를 받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중에 하이드는 그제야 비로소 그날 아침에 극심한 두통이 찾아왔던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만약 제가 아프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많은 부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하이드는 본성적으로 밝고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까다롭고 소극적이고 수줍음이 많고 말이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찬양을 통해 명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먼 곳에 있는 한 마을에 가기 위해 시골 마차를 타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한 펀잡인 전도자와 동행했는데 그 또한 존 하이드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전도자의 어린 자녀들 가운데 2명도 마차에 함께 있었는데 그 마을은 복음이 전파된 지 오래되었지만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터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저 행복에 겨워 찬양을 하고 서로 돌아가면서 시편과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금방 다른 사람에게 전이 되어 이내 2사람이 어린이들과 함께 어울려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마을에 다다를 때까지 찬양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서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그분을 따르겠다고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려 12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을 역사상 최초로 거두게 된 복음의 승리는 어린아이들의 찬양을 통해서 일어난 역사였습니다. 또 한 번 하이드는 전도자들과 함께 어떤 마을에 야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복음 사역이 시작된 지 30년이나 되는 마을이었지만 농장의 일꾼들은 수년 동안 신앙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습니다. 지금은 추수철이니까 끝나고 생각해 보기로 하죠. 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도자들은 낙심하여 다음날 일찍 마을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누군가가 모두 마을에 들어가서 찬양을 부르고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그 말에 따라 찬양을 하기 시작해 자정이 넘을 때까지 계속 찬양을 불렀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들이 막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마을 쪽에서 달려왔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마을을 떠나지 말라고 하면서 지금 마을 의회가 소집되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공개적인 신앙 고백을 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하는 중이라고 전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그 말을 듣고 기뻐하며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 다시 그 청년이 달려오더니 모두가 그리스도를 섬기기로 결정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하이드는 15명의 남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예배가 끝나자 그 청년이 이 모든 것이 바로 당신들이 지난밤에 찬양을 했기 때문이라고 귀띔해 주었습니다. 하이드는 자신에게 찬양의 마음이 없을 때 전도를 하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는 다시금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 뒤 무거운 심령을 털어버리고 찬양의 마음을 회복하고 나서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원주민 교회 사람들이 부흥 집회를 준비하여 하이드의 절친한 동역자 맥체인 패터슨을 설교자로 초청했습니다. 하이드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기도실에서 영적 싸움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그곳의 영적 분위기는 매우 좋지 않아 하이드는 매우 어려운 기도의 싸움을 하느라 수척해져 있었고 맥체인은 부흥 집회를 인도하기에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마치 두꺼운 벽이 가로막고 있기라도 하듯 그렇게 영적으로 무관심하고 둔감한 청중들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매일 밤 집회를 가졌지만 냉랭하게 가라앉은 분위기는 좀처럼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이드가 짊어지는 기도의 짐은 점점 무거워져 갔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맥체인이 눈물로 메시지를 전했건만 한 사람도 눈물을 흘리며 감화를 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이드는 여전히 기도실에서 얼굴을 바닥에 대고 고뇌에 찬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설교가 막 끝난 직후에 그 교회의 수석 장로가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자신이 한마디해도 되겠느냐고 묻더니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나는 이번 집회에 거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마을에서 유명한 페르시아산 카펫을 판매 중이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나도 그것을 하나 사기로 마음먹고 값이 싸면 우리 집 응접실에 깔고 값이 비싸면 내 사무실에 깔아 정부 예산에서 그 값을 치를 생각이었습니다. 매번 집회에 올 때마다 그 카펫이 눈앞에 떠올라 엉뚱한 생각이 들어 은혜를 받는 데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나는 그 카펫이 비싸면 우리 집에 갖다가 깔고 싸면 사무실에 갖다 놓기로 마음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크게 고통스러워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오 형제들이여, 나는 수석 장로이면서도 형제들에게 축복이 임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었던 셈입니다. 여러분들의 길 앞에 걸림돌을 둔 셈이지요. 나는 이 일을 부끄러워하며 고백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과 그분께 이 큰 죄를 범했지만 그분께서는 놀랍게도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의 말에 모든 청중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 다른 장로 한 사람이 침묵을 깨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수석 장로님만 은혜를 가로막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입니다. 나는 오랫동안 다른 장로님과 다투어 왔습니다. 그분에 대해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그러자 교회의 다른 쪽편에서 한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형제여, 나는 그 일에 있어서 당신보다 더 큰 죄인이었소. 오늘날까지 나도 당신에 대해 거짓말을 해왔소이다. 나는 이 일에 대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고 그분께서는 은혜롭게도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 당신만 나를 용서하면 됩니다. 용서해 주시오. 그 두 사람은 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날 교회에서는 철천지 원수로 지내던 두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어 사랑의 포옹을 나누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집회 기간 내내 주님과 깊이 교제했던 하이드는 그 장로의 눈을 가려 복을 가로막았던 카펫이 기도하는 가운데 자꾸 눈앞에 보였지만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원해 사람들에게 미리 말하지 않았습니다. 존 하이드가 수많은 힌두교 신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자 이에 앙심을 품은 힌두교도 의사 한 사람이 존의 사생활을 낱낱이 조사하여 약점을 폭로하기로 계략을 세웠습니다. 그는 힌두교 신자 한 사람을 사주하여 그리스도인인 척 위장하고 하이드에게 접근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이드는 그렇게 접근한 사람을 진심으로 환대하였고 더욱이 그가 기독교 신앙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자 며칠 더 머물다 가라고 청하였습니다. 그 의사가 노리던 대로 되자 이에 그 원주민은 의사 친구가 부탁한 대로 하이드의 사생활을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흘쯤 지났을 때 그 원주민이 하이드 곁에서 몰래 달아나 의사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흠이 없는 사람이야. 트집 잡을 데가 없다고. 사람이 아니고 신인 것 같아. 존 하이드가 그를 아는 인도인들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진한 자국을 남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흠이 없어 보이는 신령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존 하이드가 만약 인도 땅에서 죽었다면 그리스도를 모르는 인도인들이 그의 무덤 옆에 사당을 지어 신으로 섬기려 했을 것이라는 어떤 선교사의 말은 결코 지나친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1910년 하이드는 7차 시알코트 부흥회가 끝난 뒤에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 캘커타로 갔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와 함께 집회를 인도했던 동료 선교사 한 사람은 그가 건강이 급속히 쇠약해져서 날마다 고열에 시달리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12시, 새벽 2시, 4시에 벌떡 일어나 등잔불을 밝히고 기도했는데 4시에 밝혀진 불은 아침이 될 때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밤새 깨어 기도했고 새벽 5시면 어김없이 하루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생활은 집회 기간 보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어 그 선교사 친구가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자고 권유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하이드를 진찰한 뒤에 말했습니다. 도대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신 것입니까? 이렇게 심각한 경우는 처음 봅니다. 당신 심장이 본래 있어야 할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옮겨갔습니다. 과도한 긴장으로 이렇게 된 것이니 오므라든 심장이 본래 크기로 회복되어 제 위치를 찾을 때까지 몇 개월 동안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만일 삶의 습관을 완전히 바꾸고 스트레스를 피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에 죽게 될 것입니다. 하이드는 중보기도의 삶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중보기도의 삶을 살다가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잠시도 주저함 없이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의사가 최악의 경우를 이야기한 직후에도 그의 얼굴은 밝게 빛났습니다. 그는 일평생 제게 영혼들을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제가 죽을 것만 같습니다. 라고 기도해 왔으므로 죽음의 소식이 들려오는 중에도 중보 기도의 짐을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루디아나에 위치한 선교 본부에서 연례 모임이 열린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하이드는 캘커타 집회에서 중보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으므로 그 모임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연례 모임에 발송하려 했지만 밤새 열이 펄펄 끓고 낮에는 견디기 어려운 두통에 시달려 결국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해를 받아 결국 면직을 당했지만 그 모든 것을 자신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로 여겼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위해 중상을 당하고 오해를 받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육신은 쇠약해졌지만 영혼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날로 강건해졌습니다. 1911년 3월 11일 하이드는 인도 사역을 마치고 영국을 경유하여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그는 19년간의 선교사의 생활을 뒤로하고 고향에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영국에 잠깐 머물러 자신의 절친한 동역자인 팽원 존스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팽원 존스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사는 기도의 사람 하이드와 한동안 함께 지냈던 것은 실로 놀라운 특권이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존 하이드가 영국에 머무는 동안 같은 교단에 소속된 윌버 체프만 목사가 웨일즈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하이드는 그의 명성을 익히 듣고 있던 터라 그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예배는 대체로 은혜로웠지만 참석한 사람들의 수가 적고 분위기도 가라앉아 있고 사람들의 마음이 뜨겁게 타오르지 않아 윌버 체프만 목사가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집회를 위해 기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는 듯이 대했습니다. 하이드는 윌버 체프만 목사의 메시지가 실로 강렬하지만 열매가 미흡한 것을 발견하고 이 짐을 그 형제 혼자 지게 내버려 둘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이 집회를 위해 중보기도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하이드와 데이비스 목사라고 하는 두 사람이 기도의 포격을 시작하자 성령께서는 체프만 목사의 집회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체프만 목사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영국에서 열린 한 집회는 참석자들의 수가 극히 미약하여 뚜렷한 결과를 기대하기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던 차에 누군가가 쪽지 한 장을 주었는데 기도하는 사람 하이드라고 알려진 어떤 선교사가 이 집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기도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쪽지를 받은 직후부터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집회 장소는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채워졌고 첫 번째 결신자 초청에서 50명이 강단 앞으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집회가 끝난 뒤 저는 하이드를 찾아가 하이드 선교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제 방에 들어오더니 문을 잠그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도 하지 않고 5분 동안 기다렸습니다. 서로의 심장이 조용하게 박동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순간 뜨거운 눈물이 제 볼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그때 하이드가 얼굴을 들자 그의 눈에서 눈물이 물줄기처럼 쏟아져 하염없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오 하나님이라고 짤막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5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깊이 대화를 나누면서 팔로 제 어깨를 감쌌고 그런 자세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심령 깊은 곳에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난생 처음 들어보는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는 순간 저는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기도의 능력이 실로 강력하다는 것을 믿으며 곳곳에서 말씀을 전했지만 그제야 비로소 기도의 능력을 온전히 믿을 수 있었습니다. 체프만 목사의 집회를 위해 계속 중보기도의 짐을 지며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하이드의 기도의 영향력은 실로 엄청나 이후 윌버 체프만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곳마다 하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뒤에 하이드가 웨일즈에 있는 팽원 존스의 집에 돌아왔을 때 하이드의 얼굴은 영혼들을 위한 고뇌로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고 몸은 너무나 쇠약해 보였습니다. 하이드는 말했습니다. 기도의 짐이 너무 무거웠어요. 하지만 사랑의 주님께서는 저를 위한 짐을 지고 무덤까지 내려가지 않으셨습니까? 한 번은 영국의 한 교회의 장로들과 교인들이 며칠 뒤에 자기 교회에서 노예 주간의 집회가 열릴 것이니 꼭 참석하여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이드에게 요청하였습니다. 하이드는 거의 1년 동안 극심한 두통과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고 또 집회의 시간을 맞추려면 몇 시간 동안 기차 여행을 해야 했지만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에 기꺼이 응하였습니다. 마침내 집회가 시작되던 날 하이드가 말씀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노예 서기가 하이드에게 강단 내주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그 교회 목회자가 집회를 인도하는 노예 서기에게 몇 번이나 쪽지를 올려보냈지만 노예 서기는 하이드를 교인들에게 소개조차 하지 않고 집회 폐회를 선언하였습니다. 극심한 두통을 참고 집회에 참석했던 하이드는 고개를 숙이고 내내 조용히 기도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로지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았으므로 그러한 명백한 무례를 묵묵히 참아냈습니다. 나중에 그는 이 사건에 대해 그들이 잘 몰라서 그런 것이지 저를 홀대하려고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러한 십자가를 지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저는 기꺼이 져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그가 사람들을 선대하고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잊고 용서하는 관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이드는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뜨겁고 열렬하게 사랑했습니다. 언젠가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오래전 저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무엇인가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 저 자신을 그분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 외에 누구도 제 삶에 드리지 않을 것이며 오직 그분을 향한 사랑만 가지고 살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 것이 되겠다고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소원대로 일평생 결혼하지 않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였습니다. 존 하이드가 영국에서 잠깐 진료를 받았을 때 의사는 기도 생활을 중단하지 않으면 몇 개월 살지 못할 것이라고 충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이 목전에 임박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조차 얼굴에 깊은 행복감을 나타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마침내 본향으로 돌아가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존 하이드는 자신이 태어났던 고향에서 죽기를 소망하여 1911년 8월 8일
영국을 떠나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의사들은 그의 뇌에 종양이 생겨 수술을 권했는데 막상 수술에 들어가 뇌를 열자 종양이 악성이며 의술로는 어찌할 수 없는 불치의 상태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겨울이 지나 2월이 시작되었을 때 하이드는 영적인 중보의 고뇌만큼이나 가혹한 고통으로 완전히 기력이 쇠진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중보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누이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아직도 침대와 휠체어에 의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푹 쉬면서 많은 중보 기도를 하고 있고 개인 사역을 할 기회도 적지 않아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위마다 거룩한 광채가 밝게 빛납니다. 1912년 2월 17일 하나님께서 마지막 찬양을 하도록 그의 입술을 열어주셨을 때 그는 가혹한 통증을 겪는 중에도 해같이 밝게 빛나는 얼굴로 찬양하며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천국의 삶을 시작하는 그 순간에 그는 우르두어로 볼 이수마시흐 키아이라고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외쳐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제단에 산제물로 바쳐 평생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던 사람, 심장마저 중보 기도에 내어드린 존 하이드. 그는 자신의 삶을 마칠 때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외치는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그가 드린 중보 기도의 삶은 인도 교회에 실로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오늘까지도 그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또한 중보 기도에 자신을 헌신하기 원하는 기도의 용사들에게 존 하이드의 생애는 큰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기도의 사도 존 하이드의 삶을 통해 식어버린 우리의 기도 제단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이 뜨겁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해 마지막 때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